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면 형통하게 된다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상이한 족보가 둘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는 죽고 라는 족보가 있고요. 마태복음 3장에는 낳고 라는 족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고와 낳고 어떤 게 더 좋습니까? 예, 우리는 당연히 낳고 낳는 게 좋습니다. 가뜩이나 우리나라 출산율이 많이 떨어져서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낳고가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죽는 것과 낳는 것과 죽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다 연결되어 있고 사실은 하나에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늘 에녹은 죽음을 안 보고 천국에 갔습니다. 에녹이 어떻게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을까요? 그 단서가 히브리서 11장 5절에 있습니다. 기록되기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까?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믿음의 사람 에녹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우고 에녹처럼 형통한 삶을 배워나가고 따라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나고 살고 죽고 이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누구나 다 나지요. 그리고 살아요. 마지막에는 죽습니다. 이 에녹의 나고 살고 죽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먼저 에녹의 태어남입니다. 사람은 두 번 태어납니다. 한 번은 어머니의 복중으로부터 태어나지요. 두 번째 태어남은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에녹의 거듭남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요, 하나님과 먼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산 사람이 에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65년간을 막 살다가 아들을 낳고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는데 그 이름의 뜻이 다 같이 이대로 가면 망한다. 예, 65년 동안 막 살다가 아들을 탁 낳고 나니까 야, 내가 아버지가 됐는데 지금처럼 이대로 살다가는 망하겠구나 해서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습니다. 전에는 세상과 동행하다가 아들을 얻고 회심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출생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대로 가면 망한다는 위기감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죄사함 받고 영생의 확신을 가지게 되면은 이 남은 세상을 담대하게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 거듭난 신앙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녹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신임을 받았다 하는 뜻의 에녹의 이름입니다. 이대로 가면 망한다 하는 위기감에 하나님과 동행을 했더니 하나님의 신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언제 거듭나셨습니까? 언제 영적인 생일을 맞이했습니까? 만약에 잘 모르신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함으로써 오늘이 영적 생일로 다시 한번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태어남입니다. 이제 태어났으니까 살아야지요. 에녹의 두 번째 삶, 살아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고 살았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에녹은요,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습니다. 영국의 런던 테임스 강변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노인께서 아마 매우 가난한 노인이었습니다. 낡은 바이올린을 켜면서 행인들의 동전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음악이 영 시원치 않아가지고 사람들이 듣지도 않고 동전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템즈 강변을 산책하고 있던 한 신사가 노인장, 제가 한번 연주해도 되겠습니까? 힘들던 차에 그 노인께서는 젊은이에게, 신사에게 바이올린을 넘겨주었습니다. 연주합니다. 소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바이올린의 선율이 템즈 강변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소리에 저절로 발을 멈추었습니다. 하나, 둘, 셋. 그래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 신사의 연주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주가 끝나갈 때쯤 되어서는 노인 어르신의 모자에 동전과 지폐가 수북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음악이 끝나자 사람들은 환호성과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파가닌이야. 파가니니. 아마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이태리가 낳은 세계 최고의 바이올린 연주자입니다. 그가 우연히 영국에 연주차 왔다가 쉬는 시간 동안에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낡은 악기라 할지라도, 비싸지 않은 악기라 할지라도 연주자에 따라서 그 음악은 차이가 납니다. 노인이 연주했더니 이상한 소리를 내었는데 파가니니의 손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우리도 좀 낡기도 하고 고급진 그러한 악기가 아닐 수도 있고 흠도 좀 있는 악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붙잡히게 될 때에 우리도 아름다운 소리를 내려 아름다운 화음을 내는 악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살기가 힘드시죠? 가게들도 장사 못한다고 난리이고 젊은이들은 직장을 얻기 힘들다고 난리이고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마음대로 뛰어놀지 못하니까 집안에서 난리이고 엄마들은 출근해도 걱정, 집에 있어도 걱정이 태산 같고 집값은 하늘을 모르고 올라가고 결혼해야 될 사람들은 집값 마련하기 위해서 앞이 캄캄함을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금 이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힘드신 거 다 압니다. 오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코로나 세월을 묵묵하게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어도 예수님께 붙잡히면 형통하게 되며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로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아프시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주님께 붙잡힌 바 되시고 주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배울 때
새가족부를 전담했습니다. 작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새가족을 전담해서 가르치고 인도하고 신방하는 부서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부서의 지도자였는데 새가족들이 제법 들어와서 새가족 부원들, 교사들을 좀 많이 늘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을 천거를 받았습니다. A 집사님을 천거를 받았는데 그 집사님이 성실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면담을 했습니다. 집사님, 새가족부 교사로 같이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부족해요. 저는 집도 멀고요. 아는 게 없어요. 그래도 집사님, 부장님이 집사님을 추천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 일 하시면은 주님께서 집사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믿음으로 좋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에 대신방할 때 저는 교구가 따로 없이 새가족부 전담했기 때문에 교사들도 신방을 했습니다. 그 집사님을 신방하기 위해서 이제 차를 몰고 그분이 와서 이제 저를 인도하는 겁니다. 태능을 지나고 남양주 길로 갔습니다. 25년 전이니까 남양주에는 시골이었습니다. 시골 논두렁밭두렁 지나가는데 집도 별로 없어요. 근데 갑자기 산속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산속으로 한참을 올라갔는데도 뭐 집은 당연히 없죠. 멀리서 웬 헛간 같은 게 하나가 있는데 거기가 집이라는 거예요. 갔더니 폐 축사였습니다. 냄새가 나는데 돼지 축사였던 것을 냄새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 폐 돼지 축사에 사료 창고를 방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사람이 그런 데서 살 수가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정말로 바닥이 지푸라기예요. 저는 지푸라기 위에서 사람이 자는 것도 처음 봤습니다. 제가 어릴 때 갔던 시골에서도 그렇게는 안 했거든요. 벽은 정말 신문지를 듬성듬성 붙여놨고 고개를 드니까 하늘이 보여요. 비가 오면은 새겠더라고요, 당연히. 부엌이 따로 없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사람이 살지 싶을 정도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네 식구가 살면서 교회까지 오는데 한참을 걸어고 내려와서 버스를 3번 갈아타고 장안동 교회까지 오면은요, 2시간 반 정도가 걸립니다.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분이 어렵습니다 했는데 전도사의 말을 듣고 순종했는데 세상에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줄 미처 몰랐습니다. 마음이 먹먹하기도 하고 감동도 됐습니다. 제가 집으로 오는데 전도사님 하면서 내미는데 검정 봉다리를 내밀어요. 묵직해서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주겸이래요. 자기가 길에서 파는 주겸을 저한테 한 봉다리 선물로 주는 겁니다.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사시는 분인데 그 소중한 물건을 저에게 주시는구나. 눈물이 날라 그래서 눈물 나는 거 보이고 싶지 않아서 얼른 인사하고 차를 몰고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축사는 가난한 사람의 살아가는 헛간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딸의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사는 게 어려우시다고요? 힘드시다고요? 사실 우리는 가진 게 참 많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가진 게 많습니다. 조금만 둘러보면은 감사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 A 집사님에게는 딸이 있었고 딸이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건강이 너무나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기도했는데 다행히 그 아기가 건강이 회복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집사님 감사하게도 시에서 도와주어 가지고 아래쪽에다가 집을 예쁘게
잘 지어서 집에서 살 수가 있게 되었고, 또 변함없이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하나님의 소중한 딸로서 계속 살 수가 있었습니다. 자식들도 좋은 직장 얻어서 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되었고,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시에서 집을 지어줄 걸 알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살았을 것이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영악한 분이 아닙니다. 정말로 살 곳이 없어서 부도가 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들어가 살았는데, 그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시를 통해서 그에게 집을 주시고 그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어도 하나님 손 붙잡고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천천의 기름과 만만의 순양, 이런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사모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놀랍게도 기적적인 방법으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가정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실 때 여러분의 가정을 형통한 가정으로 놀랍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에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멋지게 놀랍게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공부하면서 학교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아름다운 결실, 놀라운 일, 시온의 대로 같은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에녹도 때가 되면은 죽지요. 태어나고 살고 죽는 게 순리입니다. 때가 되면 사람은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녹이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픽업하셨습니다. 하늘로 들어 올려주셨습니다. 안 죽고 승천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에녹 하나라면 못 믿겠는데 엘리야도 예수님도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 픽업하셨습니다. 에녹이 세상에 다시 있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삶과 죽음과 태어나는 것이 각각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죽음은요, 성경에서 말합니다. 성도가 자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고 천국에서 깨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육신이 하나님이 지으셨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살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림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해 보이는 상대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떨고 두려워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육신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우리 하나님 앞에 이미 죄사함 받았으니 영생 얻었으니 영원한 천국에 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위하여 더 좋은 세계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생과 사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에녹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천국 갔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하게 살다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